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다 암송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인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한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주기도문이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성격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냐 할 때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그 압축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어떤 기도냐?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될래요. 내가 스스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 되게 하셔서 자녀가 되어져서 되어진 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되어진 자, 내가 되겠다고 고집해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되어진 자들이 하는 기도. 그게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 이렇게 했어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 내용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간청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이걸 또 2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전반부 3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2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뭐를 우리가 함께 볼 건가 하면은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 봅시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돼 있죠. 이 너희는 뭐냐면
저희와 구별되는 너희입니다. 저희와 구별되는 너희.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거는요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데 요거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대로 기도하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닌 너희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의 기도를 하라.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저희가 아닌 너희의 기도를 하라. 저희가 하는 기도와 너희의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는 저희의 기도와 다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누굴까요? 예, 넓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 있죠. 앞에서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앞에 누가 나왔죠? 외식하는 자들이 나왔죠.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자들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누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켜 저희, 그리고 너희는 저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뭐냐면, 저희는요 이런 겁니다. 저희는 누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저희는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지금 하는데 외양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의지하고 그의 삶을 의지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희예요.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저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가? 중언부언 한다 그랬죠. 중언부언이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방인이, 그래서 이방인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하지만 신을 찾지만 전부 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섬겨도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죠. 저희들, 바로 그들이 저희들이죠.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주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이 뭡니까? 주문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모르지만 그저 막 외우고 암송하고 뭐 절실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게 마법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물론 암송합니다. 근데 그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법을 부리는 주문처럼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기도문을 뭐 1000번 외우고 10,000번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이것을 주기도문 통해서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주기도문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요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저희와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것은 너희 안에 저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가? 또 여기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저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저희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시는가? 우리 안에, 저희 안에,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이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저희가 뭐가 저희예요? 이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죠? 아까 그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는 아직도 그 마음에 뭘 바라봐요?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은 자꾸 어디로 뺏겨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세상 바라봐요. 그게 저희죠. 그 저희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저희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마치,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 알아요?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뭐예요? 그 지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의 종이 돼요. 종.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이 그래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신이 뭐냐? 그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무한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것을 이뤄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전능해도 그게 뭐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희가 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저희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런데도 찾으면서 자기 좋은 것만 결국은 따라갑니다.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게 못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아직도 너희 안에는 저희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닌데요? 제가 들으면 난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 나는 내 안에는 저희가 없는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주의가 이상한데요? 환경이 이상한데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뭘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오늘도 이 말씀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내 안에 저희가 있군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군요. 내 안에 이방인이 있군요. 내 안에 탕자가 있군요. 내가 그군요.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저희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저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안에 저희가 있군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저희가 있군요. 내 안에 저희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저희가 있다는 것, 내 안에 이 몹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상한 심령, 그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내 안에
저희가 있네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선한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저보다 못된 놈이 없네요. 저보다 부족한 게 없네요. 저보다 탕자 같은 게 없네요.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걸 모르고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가르치시기 앞서서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상이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아는데, 기도를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걸 기도인 줄 알아요. 자기 혼잣말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이렇게 마음으로 무슨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죠? 그런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 뭐 어떤 그런 일들 하는 이런 거 기도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분명한 대상,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혼잣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막 고양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대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고, 그죠? 아무리 뭐 경건한 기도를 해도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단추 같은 거예요. 그죠? 아침에 막 바빠가지고 옷 입고 막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추부터 잘못돼가지고 쫙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도의 첫 단추와 같은 게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크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건 뭐냐면요, 요거보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요,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초월적인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해서 우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 기도가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그랬죠? 우리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들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여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 우리가 또 생략돼 있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 기도가 초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점이 우리의 기도로 다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나에게가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그 속성이 우리의 기도예요. 제 혼자 뭘 해도요? 예. 내가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해도요? 예. 그것도 다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 중에 골방 기도 해야 된다고 배웠죠?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기도, 그 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골방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기도네요. 내 혼자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니까요. 예, 맞아.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도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우리의 기도죠? 아니, 내 혼자 분명히 내 기도했는데요. 내 혼자 몰래 산속에 숨어서 내 혼자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되어지고. 여기 있는 한 사람은 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나라는 개인으로 이게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전부 뭐가 됐냐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로 존재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로 존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기도하던 그 기도는 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놀랍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뭐 하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이제 되었는가 하면은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 뭐냐면요, 고립되는 신앙이에요. 혼자 세상은 나를 몰라줘, 나만 경건해. 그래서 혼자 뭐 예배 방식이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틀렸어. 난 내 방식대로 내가 개발해서 난 예배 드릴래. 그러면서 혼자 고립되는 거. 여러분 성도의 존재는요 결코 혼자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그 속에서도 모두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이 건물을 보세요. 서로 다른 것들이 다 연결돼서 건물이 되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그저 이게 뭐 자재에 불과하고 그냥 못 쓰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말이 심하죠. 그런데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돼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다 같은 예배인데 집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뭐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모여야 됩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라고요. 함께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늘 함께. 어려운 것도 좋은 것도 함께 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우리 그 포도나무 비유 한번 배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 누구의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다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열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지만 그 열매는 다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그 한 가지, 어떤 가지에 열렸으면 그 가지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한쪽에 열린 가지의 열매는 포도나무라는 우리 전체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도, 이 가지에 열린 열매도 우리 열매, 이 가지에 열린 열매도 우리 열매, 같은 포도나무 안에서 맺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성도를 설명하는 거죠. 성도는 그 삶의 열매들이 나만의 열매가 아니라 모두의 열매로 인정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열매를 맺도록 돼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함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서 함께, 그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가 있는 이런 우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하는 기도, 그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보죠. 자,
한번 함께 읽어보죠.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 오늘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에 대해서 말했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그 특별한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드리는 분의 관계.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죠? 피조물들이 다 기도하나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종과 주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모두 뭐냐? 원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딱 두 부류예요. 이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과 원수냐? 딱 둘이에요. 원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못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얼마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얼마나 열심을 띈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누구의 특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모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아버지여 기도하라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여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녀 되어진 자만이,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만이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 아빠 아버지. 아빠. 어린아이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가워서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서 품에 안기듯이 아빠 하면서 나가는 것. 그 자애로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 어디 숨어서 기도하든 아무리 은밀히 기도하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염치가 없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걸 느낍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안다면, 나의 밑바닥을 볼 줄 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탄식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생각이 나야지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아, 참,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되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참 염치 없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이제 달라 그런 겁니다. 자기 유산을, 이게 얼마나 아버지에게 못된 건지 몰라요. 아버지 빨리 죽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유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돼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거기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처지 속에서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하게 됐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참, 우리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는 그들이 품꾼도 많이 있는데 그 품꾼마저도 전부 다 풍족하게 사는데, 아버지 밑에서 그 품꾼들은 다 풍족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참 돌아갈 염치가 없네. 그러니까 가면은 내가 이제 자녀라는 거는 집어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내가 간청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랬습니까? 야, 너 나갈 땐 네 맘대로 나갔지? 들어오는 건 어림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아버지입니까? 그러지 않죠?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전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들로서의 대접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를 종 중에, 품꾼 중에 종들처럼 그냥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뭐예요? 아들의 의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풍족하게 그 아들을 맞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여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탕자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는 걸 허락하지만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포기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또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탕자입니다. 내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내가 탕자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도망가기를 잘합니까? 얼마나 내 멋대로 살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 있기를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남의 집 탐을 기웃거리기를 잘합니까? 세상을 넘나들기를 잘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들일까? 하나님, 저 그냥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원수 같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반역자와 같습니다. 늘 내 마음에는 반역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의 안에는 이 반역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 안에는 이 저희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내 안에는 그득합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때 맞아주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집 나가 있으면 변합니까? 집 나가도 안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기 힘을 줘서 얘기하죠. 우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